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2016년도 우리 지방의 30개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하였던 연합 찬양제 영상이었습니다. 저러한 일상, 저러한 은혜, 저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조속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만나는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솔비추레 암불란도 뚜벅뚜벅 서초론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당면한 지금의 여러 어려움들을 없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죄악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과 죄가 있습니다. 붙여서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학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조직신학에서는 죄와 악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악이 조금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이 있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은 악하기에 죄는 인간에게 더 쉽게 이식되고 사람을 더 쉽게 장악하고 사람의 언행을 타고 세상에서 활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메커니즘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를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는 쉽고 선은 어려워요. 선한 일은 언제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악한 일은 아닌데 하면서도 하고 나서 후회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어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고 싶으십니까? 더 좋은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악에 기울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늘 깨어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잘하도록 이런 당부를 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당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더 잘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우리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짚고 또 짚어도 과하지 않는 문제가 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에 이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고 해서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칭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 다음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없애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이 말에는 분명히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직 죄가 존재하고 그 죄가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처해가고 이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다음에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이를 죄 죽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지금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김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문득 김주신 목사님의 카카오톡 대문 글을 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사진과 함께 그 대문 글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죄 죽이기. 2달 전 일입니다. 아마 본인이 인도하는 수련회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죄 죽이기는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청교도 시절 당시에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하지 않았어요. 한 목회자가 일평생 한 가지 주제만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청교도 시대의 일반적인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청교도 때의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하신 것이 오늘날 저와 같은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돼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고 확인하고 목회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책이 되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다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심껏 기초를 닦았고, 저와 같은 현대 목회자들은 그들이 닦아놓은 유산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층부터 시작 지을 필요가 없고 3층부터 지으면 돼요. 제가 평생에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청교도 목회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도 저는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생각을 해요. 기라성 같은 청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 황태자라 불려지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존 오웬이라는 분입니다.
존 오웬도 역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죄 문제였어요.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죄 문제와 그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존 오웬을 가리켜 기독교 전체를 통해서 죄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들어간 성찰한 분으로 존 오웬을 평가하죠. 그가 일평생을 다해서 책을 한 권 내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었어요. 죄와 유혹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3부의 제목이 죄 죽이기예요. 제가 청년회 담당 목사로 있을 때에 어느 동계 수련회의 주제를 죄와 유혹으로 정하고 존 오웬의 책을 읽어가면서 수련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아마 김주신 목사님의 기억 가운데 참 많이 크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김주신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죠. 야, 옛날 생각난다. 그러니까 몇 번 카톡을 주고받다가 김주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죄와 유혹은 일평생 제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책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와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죄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김주신 목사님이 정말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고 죽이고 멀리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죄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자기를 파괴하든지 남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기를 파괴하든지 남을 파괴하는 데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야지만 죄는 끝나요. 모든 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생명들, 사람의 기질에 따라 자기 생명이나 아니면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까지 가야 죄는 끝이 나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는 지금도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맞춤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쉬지 않고 애쓰는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지고 죄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 평범한 날이 우리나라 온 국민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이었거든요. 이미 그는 전과 18범이었어요. 2008년 당시 8살이던 나영이라는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제 그날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 거죠.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잡혀 들어갈 때에 자기를 잡은 경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죠.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올 테니까 출소하고 봅시다. 지금 그가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죄악에 사로잡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모두 내어주었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타인을 어떻게 유린하고 타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봅니다. 그가 가진 기질은 그런 것이었어요. 기질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어느 일간지에서 낸 기사 제목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앙 깊고 금술 좋던 부부가 왜 쉼표 찍고 간병살인 노부부의 비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앞에 신앙이 좋은 그게 붙었길래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읽어봤죠. 지난 16일 송파구 오금동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기사에 실린 그 사진, 그 댁의 대문 사진에는 국가유공자 팻말이 크게 붙어 있었고, 그 팻말 위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더라도 알 수 있는 교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패가 붙어 있었어요. 80세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던 78세 부인을 살해하고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근의 마트 주인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노 부부는 매주일 교회 가고 신앙 좋고 점잖고 금술 좋은 부부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집사요, 할머니는 권사였대요. 기사의 결론은 그래서 간병 스트레스를 덜어줄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는 사람을 기어코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자기를 파괴해야만 하는, 자기를 파괴시키고야만 마는 죄의 잔혹한 습성이 그들의 눈물을 타고 그들을 전혀 불쌍하게도 그들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는 잔혹하기 끄지없는 죄의 습성이, 이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는 사람을 따라 때로는 타인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를 향하여서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죄가 있고, 지금도 그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형편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죄가 근본이 되어서 우리의 사회에 각종 파괴적인 자범죄,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범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사회적 총 비용이 158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16.2%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조 원이 넘어요. 서울대학교 어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봤어요. 전혀 줄지 않아요. 직접 범죄 예방에만 우리나라가 7조 5천억 원을 쓰고 있대요.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1년에 8조 6,076억 원이 2018년에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써서 지금 정도의 치안이 유지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돈 쓴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성경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하여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나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영철이나 조두순 같은 극악한 범죄자나 사이코패스는 아니지. 맞아요. 여러분, 그 정도 사이코패스는 아니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크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태생적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태생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 어떤 계기로 변질되어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조두순, 유영철 같은 사람이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태어났겠어요? 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인간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다 같습니다. 우리 역시 혐오스러운 죄와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않은 자가 우리 가운데 누구며,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 간음자 아닌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면에서 다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큰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전해요. 춘추전국 시대에 상나라의 임금이었던 주왕이 자기 식탁에서 먹는 젓가락을 상아젓가락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주왕을 섬기던 기자가 사직서를 내고 한탄하며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사직서를 내고 궁을 나가더랬죠. 아니, 상아젓가락을 바꾼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에 대한 기자의 대답이 다음과 같지 않습니까? 상아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 허술한 음식을 어떻게 먹겠냐? 반드시 산의 진미를 먹기 마련이다.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어떻게 옹기에 질그릇에 음식을 담겠냐? 금쟁반이나 옷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금쟁반이나 옷그릇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옷을 입겠냐? 비단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비단 옷을 입는 사람이 그 비단 옷을 아무 데나 걸어둘 수 있겠냐? 화려한 가구를 만들어 그 속에 걸어놔야지. 그러면 화려한 가구를 아무 집에나 넣어놓을 수 있겠냐? 구중궁궐을 지어야지. 구중궁궐을 지으려면 군사가 동원되어야 되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우리 상나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고 기자가 탄식하며 나라를 나가요. 궁을 나가죠. 사람들은 기자의 탄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맞죠? 상아젓가락 하나가 뭐라고 과대망상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기자의 예견대로 주왕이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사람들은 말해요. 상나라가 망한 건 상하작거락 하나 때문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괜찮다 여기지 말고 큰 일처럼 다루셔야 돼요.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여러 사회학적 연구에서도 이미 검증되고 있어요. 이를 하인리히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간부였던 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서 접수된 사고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통계학적 결론이 하인리히의 법칙,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 분석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은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작지만 29번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고객의 불만 접수나 일하는 사람이 이거는 아닌데 이상한데 라고 하는 최소 300번의 느낌이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 사회 여기저기에 이상하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대학교에서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인간과 사회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적용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인리히의 법칙을 실패와 범죄의 법칙이라고 다시 발표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큰 실패 한 번을 할 때에는 그 이전에 29번의 작은 실패가 있고 29번의 작은 실패를 할 때에 최소 300번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역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결정적인 하나의 범죄를 일으킬 때에는 최소한 다른 사람이 크게 보지 않고 그냥 짜증만 내는 29번의 사소한 범죄가 있고 그 전에는 최소 300번 이상의 마음의 충동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300번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활동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29번의 실수들과 실책들과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범죄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상대는 지금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대는 그 사건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상대는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고 그 뒤에서 나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그 모든 것 뒤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죄가 가지려는 최종 목적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적개심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빠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오빠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더래요. 명절이라 그냥 참고 있었는데 하다 그냥 듣지 못해가지고 책상을 퍽 치고, 그래서 교회가 오빠한테 피해를 준 게 뭔데? 피해를 준 건 없어.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적개심의 출처는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걸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다고 학교 전체를 욕하진 않아요. 지나가는 고등학교 보면서 욕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어떤 분이 어느 한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하면 교회를 볼 때마다 욕하네. 그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교장이고 장로인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쳤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학교를 욕하진 않아요. 이상하네요. 근데 교회를 욕하네요. 그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의 첫 번째 목적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적개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데, 사람의 기질에 따라 남을 파괴하든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와 악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을 향한 죄의 습격이 시작되어지면 악한 생각이 먼저 나요. 평상시처럼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아주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악한 생각이 평소처럼 쉽게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 가운데 머무르고 나는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두렵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내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길들여 가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가 친화되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던 이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 친화되어져 가죠. 그리고 가슴속에 죄가 꽉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이죠, 툭툭 내 입에서 죄악된 말이, 짤말이 툭툭 나오기 시작해요. 짜증으로, 욕으로, 쓸데없는 말로, 공격하는 말로 툭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하인리 법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사소한 내 행동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모든 죄는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유혹적입니다. 죄의 능력은 유혹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 생각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후련해져서 그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이렇게 느낄 때마다 후련하고 죄가 던져놓은 쾌락 가운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아닌데 하면서도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가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그 죄를 괴로워하면서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가는 시작이에요. 이 죄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낳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불행은 이 죄로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죄가 각 사람 하나하나를 장악하며 그 힘을 강하게 얻어가는 한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젠틀하게 포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7장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날 세상이 이처럼 두려우며 잔혹하고 냉정한 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도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쾌락만 있을 뿐이죠. 죄는 이 세상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은 언제나 감미로워요. 그러나 죄가 있는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평강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레미야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고통 어린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죄악에 취약합니다. 이 감미롭고 은밀하며 지독하고 이 참담한 이 강력한 죄를 여러분 어떻게 상대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해서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간혹 잠깐의 승리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마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승리할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의 위대한 선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이 죄의 강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계신데, 건져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로 인한 정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저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믿으면 그 믿음을 타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모든 죄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이 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한 번은 보았을 교회의 프랜카드,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그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을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가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가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그 모든 짐을 지고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여서 회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